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노트 보십시오. 오늘은 경건할 차례입니다. 6절 하반절을 우리 지난주까지 인내까지 봤어요. 여러분 노트를 잘 찾는. 오늘은 경건이에요. 자, 경건 쓰세요. 유세비야. 경건이란 단어는 유세비야란 단어인데, 유세비야 단어 뜻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함, 깊은 신앙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책만 가슴에 끼고 다니는 게 경건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깊은 신앙심이 있는 자가 뭐다? 경건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들어보세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 다시 한번, 피조물인 인간이,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티끌이잖아요. 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에게 나타난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말입니다. 자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나부터. 써보세요. 경건이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누가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제일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아멘.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 땅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다시 말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다고? 경건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목회 서신이죠. 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누가 서신을 썼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라는 이런 거야 하고 쓴 책이 뭐다고?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진짜 아멘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껍데기는 그럴싸한 내용이 없어. 껍데기는 쉽게 말해서 저를 빗댑시다. 목회자하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정결하고 깔끔하나 내용이 없어. 이게 뭐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오늘도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들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선교사로서 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껍데기는 그 직분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그럴싸한 알맹이가 없는 자는 뭐라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 어떻게 교회에 와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 현세적인 것을 바라고 보사냐고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그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우리 소, 내면, 나의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겉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내 안에 관심 있는 분. 1절에 보십시오. 3장 1절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우리 여러분 비하세요. 지금 디모데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5절에 경건을 말합니다. 그럼 경건이 어떻게 나온가 봐. 경건이 없는 자들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언제라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의 이 기간은 뭐야? 말세. 다시 한번 예수님이 초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재림 이 기간을 뭐란다? 말세라 그래. 말세. 말세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때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니 뭐 때문에 고통해요? 2절에 보세요. 뭐 때문에 고통해요? 사람이 그렇지 자기를 사랑. 그래 이게 막 나오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는 거야. 나는 왜 돈이 없어? 나는 뭐가 왜 다른 사람이 코가 이리 낮고 눈이 이리 작고 뭐 피부가 어떻고 뭐 이것 때문에 이것 갖고 이걸 좀 어떻게 뭐 해가고 껍데기를 갖다가 어떻게 좀 이쁘게 해보고 좀 멋지게 해보려고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해. 이것 때문에 고통해.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 내면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한 걸 보고 믿음 없는 나를 보고 하나님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지가 꽤 이만큼 됐는데 믿음 있는지 알았는데 나도 역시 똑같은 세상 사람이군요. 세상 사람들이 좀 잘됐다니까 거기에 그냥 매료되고 빠져가지고 그거 쫓아가고 다단계 막 들어가고 빨리 돈을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 전부 지 생각이야. 자기가 다단계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 에? 다 자기를 위한 거지 사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뭐를? 자기를 살아. 결과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모든 것이요 은혜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복입니다. 복. 다 주님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분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던 것도 아니고 전부 다가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걸 언제 안다고요? 예, 그 나라를 소유하고 뒤돌아보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몰랐잖아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 아니 목회자들이 돈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돈밖에 없고 돈만. 헌금 많이 하면 최고지 뭐. 자긍하며. 자긍이 뭐죠? 허풍. 교인 뭐 그냥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500명이라 그러고 막 100명이라 그러고 막 그냥 뭐 교인이 뭐 하나 사줬다는데 뭐 더풍 해갖고 막 이러고 말이지. 예?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 자기 자녀들 조금 뭐가 잘 때면 막 그거 갖고 막 더 펑태서 하세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있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살라는 게 난 너무 감사해. 이런 자랑을 왜 안 하냐고. 이번에 우리 아이가 차를 바꿔줬다고 차 못 타고 다니는 이런 것만 자랑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도 이런 말 왜 안 하냐고. 이런 자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껍데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껍데기는 그럴싸한 내용이 없어. 그래서 저는 만나보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용 없는 사람 싫어해. 누구를 만났으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회자들끼리 만났으면 뭐니? 친구를 만났으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겉에만 자랑을 겉에만. 뭐 주식 투자를 해갖고 얼마를 벌었고 무엇이 어떻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이것 때문에 고통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고통해. 돈을 사랑하면서 고통해. 왜 나는 돈이 없지? 자긍하며 고통해.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도 않아. 얼마나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이런 시대에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14세기 15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그 놀라운 풍토병 알죠?
지금 말하는 코로나 같은 병이 일어났어요. 예? 5, 600년 전에. 그래갖고 기독교인들 다 죽었어요, 다. 패스트가 여러분 10여 년을 그 패스트 병이 유행해갖고 다 죽었다니까. 쥐들이 옮겼던 그 병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교회 성도도 할 것 없이, 목회도 할 것 없이, 일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었다니까, 유럽에. 그 10여 년을 갔어요. 그 패스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야, 그러면. 어?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잖아요. 우리 이걸 끝나면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어떤 풍토병이 생겨 또 그럴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좌지우지 될 건 못 된다는 거지.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떤 방법이든 우리를 고통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할렐루야. 그것도 언더라인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세에는 뭐 때문에 고통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뭘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고통스럽다. 다시 한번. 왜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쾌락을 따라서 살고 자긍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한다.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할 때 물론 우리가 힘들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겠니?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쩔쩔쩔쩔 매는 우리 연약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비치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를 부르더라도 내가 그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그럴싸하게 있어요. 껍데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나를 이런 상황에도 사랑하니?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 식구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지금으로만 코로나 걸렸어도 너는 그 나를 사랑하니? 네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도 넌 나를 사랑해? 이 말씀이거든요.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한 능력,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알맹이가 있어요.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져 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구원받는 삶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누구다? 사도행전 10장에 누구다? 그럼 나를 쳐다보지 말고 사도행전 10장 가면 되겠잖아. 사도행전 10장에 경건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누구다? 고넬료.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그렇죠? 가이사라의 위수지구 사령관이에요. 가이사라 거기는 뭐요? 로마 황제의 별장이 있는 곳이거든.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알지만 사도행전 10장 몇 번 본 것 같아. 가이사라 백부장 누구? 고넬료. 이방인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 경건함.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자수맘에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아멘. 가이사라 아세요? 가이사라
해변의 도시. 지도를 몇 번 그렸잖아요. 그 해변의 도시, 가이사란 말이 뭐예요? 가이사의 별장이 있는 곳. 로마 황제가 그 지역을 다 그때 당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별장을 지어놓고 아주 하얀 별장을 지었어요. 바닷가에다가. 그 지역 이름을, 지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가이사라고 해라요. 가이사. 근데 그 가이사라 별장을 지키고 그 별장을 관리한 100명의 군대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다? 고넬료. 어느 나라 사람? 이탈리아대, 이태리 사람이야. 지금 로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군인이고 딱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접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이라고 오랜 전통에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그 뭐 말씀에 산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랫동안 믿었다는 사람들 더 위험해요. 사실은. 종교화,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형식화. 알맹이는 그냥 없고 껍데기만 그냥 화려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우리가 오래 밀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열정 식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특징이 뭐다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 항상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구제는 뭐예요? 여기서는 고넬료는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아서 사람들에게 양식도 나눠줬는가 봐. 필요한 것들. 그래서 진짜 구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을 살려내주는 거예요. 살려내는 일은 그밖에 없잖아. 구제도 떡을 주고 밥을 주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말씀을 줘야지. 말씀을. 정리합시다. 경건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유세비야, 하나님을 두려워함.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다? 경건. 그래서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는 자가 아니라 알맹이만 그럴싸히 가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인 자들이 진정한 경건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쓰세요. 본문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자 7절에 여섯 번째 경건 다음에가 뭡니까? 6절 하반절에 경건 다음에 뭐예요? 7절에 형제예요. 쓰세요.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쓰면서 들어봐요. 형제는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형제와 영적인 형제가 있어요. 육신의 형제는 우리가 알듯이 뭐지요? 한 어머니 태 속에서 한 피를 받고 태어난 자가 육신의 형제예요. 다시 한번 한 어머니, 한 아버지로부터 한 태에서 태어난 자가 육신의 형제예요. 그러면 영적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태어난 자들, 살아간 자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뭐다? 형제. 영적인 형제. 자, 정리해 볼까요? 영적인 형제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해 거듭난 성도들. 이꼴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산 자. 이렇게.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산 자가 바로 뭐다? 육적인 형제가 아니고 어떤 형제? 영적인 형제. 같이 부부라도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형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은 말씀 먹고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 진짜 최고의 복이에요. 예? 맛있는 거 남편이 사오면 그때 먹을 때야 뭐 좋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것만 갖고 좋아요? 다 같이 이런 똑같은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고 때로는 설교를 듣고 설교 비평 아닌 비평도 해가면서 뭐 그러는 거지 뭐. 창세기 4장 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육신적인 형제와 영적인 형제를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여기 설명 몇 번 했어요. 가인은 어떤 존재예요? 가인이 그 아웃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요. 어디가 있어요? 8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뭘로 쳐 죽였을까? 돌로. 그러면 돌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죠. 쳐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영적인 형제잖아요. 스데반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육적인 이 물과 성령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형제를 잡아 죽여요. 더 나가서 형제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를 쳐 죽여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뭐 유대인이라잖아요.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가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정리해 볼까요?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의 형제에게 죽임을 당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면서 들어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한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는 모두가 같은 한 형제예요. 한 형제. 더 나아가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에게 가장 최소해야 될 게 짐입니다. 짐. 너희가 나그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뭔 말이에요? 너희는 나그네잖니. 나그네는 짐이 없어야 되고 가벼워야 되는데 너희 왜 이렇게 짐을 많이 져? 그 짐 내게 줘. 이 땅의 삶은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오라 할 때 오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런데 양 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하여튼 매일 짐이 많겠어요. 우리 어른들 보면 그냥 어떻게 맨날 한숨만 쉬어. 왜요? 누구 때문에? 누구 걱정스러워서? 맨날 한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형제고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형제의 우애를 보여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어야 돼. 우리 서로 격려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멀리 좀 서천에서 그렇게 어떻게 차는 안 맥혔냐, 잘 왔냐, 별일 없었냐. 다 그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게. 왜? 믿음의 형제니까 자기도 몰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늘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에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392쪽이에요. 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절대 독단적으로요 신앙 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독단적으로요 절대 신앙 못 자라요. 반드시요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서 시금석으로 주어진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나도 저거 배워야 되겠다. 저건 나도 이러면서 같이 자라는 거지. 절대 독단적으로 신앙을. 그러니까 인터넷 설교는요 완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어떨 때
시험도 오고 어떨 때 어려움도 오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무너지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저 목회자로서. 교회 와서 뭐 헌금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헌금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못 할 수도 있고. 근데 전부 다 개인주의가 돼갖고 이제 그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가 부딪히면서 시금석이 되기도 하고 시험도 들지만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개인주의로 가잖아요.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여기는 나를 내가 사랑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예수가 먼저 나를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천만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가로 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없느니라.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뭐냐? 이웃을 사랑해. 그게 십계명이잖아.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국 뭐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하고 물었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 우리는 간단하죠. 하나님을 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해야 돼.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사랑하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하면서 난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 누구보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는 자 되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존재는 못 되고 더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질문해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의미는 어떤 이유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왔으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로 됐죠?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택함을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해서 죄된 자가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 어떤 사람이 내게 그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성경이 쭉 봤어요. 택한 자녀. 선택된 자녀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뭐다? 하나님께 속.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뭘 행한다? 의를 행한다. 의가 뭐예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짜다크 뭐예요? 하나님과 뒤틀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뒤틀었던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뭐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돼.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아는 자는 예수를 아는 자는 말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형제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행위를 사랑하려.
나의 형제가 사랑함이 내게서 안 나올 때 내가 통곡해요. 왜 나는 하나님 나 그렇게 형제가 여전히 밉냐고요. 읽으세요. 11절. 11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원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우리 계속 뺐잖아요. 아니 가인 입장에서 아벨 동생이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아벨이 나는 왜 저렇게 한 모습이 안 나타나야 될 건데 어떻게 한다고? 가인은 저거 없으면 내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같이 그냥 술 먹고 같이 뭐 세상 바는 노름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 앉아갖고 뭐 성경을 보고 이제 인답시 애화로 그러니까 노름질하고 나쁜 짓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저것이 때문에 자기들 죄가 드러나. 이거 나쁘다는 거 알잖아.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죄처럼 살면 안 될까? 야 우리 손 씻고 우리도 죄처럼 교회 가자야. 어? 그 교회가 어디겠냐? 그랬더니 서문학교이래. 그래갖고 그냥 가보자 우리도. 그 목사가 소리는 꽥꽥 쳐도 소리만 쳤지 굉장히 사람이 많단다 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저거 없애버려야 저거. 지연차가 우는 척하고야. 저 잘났어? 니나 잘났냐? 그냥 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뭐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12절에. 저는 뭐에게? 악한 자에게 속한다. 그 아우를 어찌 죽였니? 어떻게 아우를 죽일 수 있냐?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악하고 드러나니까 악의 행위가 선하고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드러나니까 죽여. 세상에 이렇게 인간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몰라요. 사단에게 잡힌 마음은 어떤 것도요 이거는 변화시킬 수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여러분이 만약에 악한 일을 조금 하면 여러분 불편해서 못 삽니다. 못 견딘다니까 여러분이. 뭐 물건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살짝 했다 합시다. 그거야 마음에요 두고 내가 왜 그랬지? 그를 못 견딘다니까.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세워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선택을 받자. 이게 축복 아닙니까? 아니 이거 왜 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거 왜 더 축복이 있냐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와야 된다고. 세상 것 그것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다시 한번.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언더라인 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어디다 언더라인 치세요.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혹시 내가 영적인 아벨인데 아벨로 선택받은 자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인 같은 삶을 사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이 아벨은 누구를 의미해? 예수 그리스도. 형제에 의해서 맞아 죽잖아요. 예수가.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신천지같이 말씀 빼갖고 희한한 일 하지 말고 나 웃겨 죽겠어. 코미디야 코미디. 내 코미디라고 썼다고. 거기에 어떻게 속아서 다 넘어가냐고. 나 이건 진짜 교회에서 평상시에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는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는. 자, 한번 가봅시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우러며. 알았어요. 자기가 악하다는 거 알았다고. 내 아우지만 제가 선하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 그 선한 걸 좀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여버린다고요. 세상에. 내 형제인데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많은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7절에 우리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아멘.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형제 우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봤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형제 우애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한 거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보세요. 이런 것이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다 언더라인.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너희가 흡족하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동목은 뭘로 완성돼요? 사랑. 그렇지. 5절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요? 믿음의 덕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완성돼? 사랑으로. 7절에 형제 우애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모든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 예수로 시작해야만이 우리 안에 이 덕목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진짜 그 아가페의 사랑이 나와요. 믿음도 없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몰라. 그냥 예수가 그거 알지. 예수가 진짜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을 해보려면 되나? 안 되지. 예수가 누군지, 믿음이 뭔지, 예수가 왜 왔고 왜 죽으셔야 되고 이걸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한 자가 이 덕목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그 사랑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안과 저 안에서 이런 사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덕목은 사랑으로 완성돼서 쓰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시죠? 많이 들었죠? 아가페 사랑. 사랑은 두 가지죠. 아가페 사랑과 또 무슨 사랑?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남녀간에 좋아서 만나서 아이고 나 당신 보는 순간 그냥 뿅 갔어 하면서 난 당신이 최고야 하고 막 이런 사랑 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상대가 나를 잘못해주면 깨져요. 우리 집에도 제가 사모님을 막 사랑하다가 사랑 좀 안 하면 사모님이 배신했구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 쓰세요. 아가페.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이 아가페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은 서로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되는 사랑이 에로스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 안 해. 그럼 그 사랑 깨지는 거지. 그죠? 에로스 사랑은 왔다 갔다 할 사랑이지만 아가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끝까지. 정리해 볼까요? 아가페 사랑의 결정적인 사랑은 어떤 모습이에요? 권사님 얘기해 보죠. 아가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정은 뭐예요? 뭐 물어보면 딱 있잖아 그거. 그 십자가죠. 예. 하나님의 사랑 결정적인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안다면 그 십자가가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일방적인 전적인 사랑의 꽃이에요, 사실. 십자가 없으면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 천국 가요? 못 갔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여전히 우리 죄인들이거든요. 그 십자가 그 사랑. 그게 뭐다? 아가페 사랑의 꽃입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은 상대적이잖아. 서로를 사랑해줘야지 이 사랑이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그냥 무조건적인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 범죄하고 나는 세상이 좋아서 다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게 뭐 호세아잖아. 그렇게 세상이 좋았고 그렇게 고멜이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렇게 다니는데도 하나님 호세아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뭐 고멜한테 사랑 고백하래.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게 말이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밖에 나올 수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온전히 뿜어내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 또 우리 성도들과 조금 어떻게 좀 부족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정리할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써보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이지만 십자가는 쓰세요.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예요. 다시 한번,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다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이 희생하셔서 택한 자를 살려내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면은 그 하나님이 했던 그 사랑을 나도 조금씩 해요. 나를 희생시킨다. 나를 희생시켜. 그래서 그 상대를 살려낸다. 나를 희생시킨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뭐 육신적인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금 필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줘야 돼요.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를 만나게 돼요. 자, 이 사랑은 믿음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 써보세요.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가페 사랑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일이 있어요. 첫째, 뭘까요? 안타까움이 나와요. 예수를 모르는 자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대한,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 사는 게 행복이 아닌데. 두 번째,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도 가끔 듣죠. 연탄 은행을 운영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바퍼 어디가 있죠? 청량리, 그렇죠? 쌍굴다리에서, 예,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 일 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두 번째가 뭐다고요?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웃에게 가장 필요를 채워주고 부침개도 갖다 주고 이것도 좋지만 결국은 복음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라. 자,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예. 예,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자 가로 묶으세요. 그러면 내 의시 누굽니까? 누구오이까? 이 가로 묶어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즉 예수님이 어떻게 이웃에게 필요한 걸 채워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해서요. 그럼 내가 그 이웃에게 필요한 걸 채워줄게요. 말해보세요. 누가 그랬다고? 율법사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왔어요.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나 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그래? 자 이야기하십니다.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자 누구 그럼 예수님이 그래? 네가 이웃이 누구면은 그 이웃에게 네가 다 행하겠다고? 그럼 그래. 그럼 내가 이 얘기를 할게. 예화들을 얘기할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가 뭐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왜 간 거예요? 예배하러 갔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첫 번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아시죠? 성을 왔다 갔다 7번 해갖고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동쪽이니까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급쪽으로 내려가. 서쪽이 아니고 동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뭘 만났다? 강도를 만났어. 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그 강도가 어떻게 했다?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려가다가 이 사람도 뭐예요? 한 제사장도 어디서 어디를 내려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뭐 했어? 예배를 성도들에게 집행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고 해놓고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멋있게 해놓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거반 죽게 된 강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고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피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나타나네. 누구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누굽니까? 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이르되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할 수밖에 자기는 없다. 전 인류는 다 강도 만난 자다. 우리는 다 강도 만나자 거반 죽게 되었다. 근데 자기가 거반 죽게 되었는지도 몰라. 어떤 사마리아 여행 중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줘. 아무도 모르게 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단 말이야. 어떤 사마리아인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여행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를 봤어요. 그리고는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가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난 자고 제가 거반 죽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치료하지 않고 나를 싸매주지 않았고 나를 기름을 붓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 뭘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저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다 강도 만난 자들, 강도 만난지도 모르고 저렇게 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육신적인 건 가진 거 있다 할지만 영적으로는 전부 다 틀린 자 아니야?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겨요. 나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기다. 저 기도는 늘 기도고. 가까이 가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강도 만난 자인 저와 여러분한테 뭐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부었어요. 뭡니까? 기름, 성령. 기름과 포도주. 포도주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싸매져 주고 우리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 그리고는 이튿날 밤새도록 돌보시고 데나리온 2를 내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듯이 뭡니까? 하루 일당 품꾼이요. 그런데 2데나리온을 줘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 주면서 이 강도 만난 내가 치료한 이 사람을 치료해달래. 지켜달래. 내가 부비를 돌아와서 더 들었으면 더 줄게. 누굽니까? 예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절대 그리 못하지. 율법사는. 율법적인 사람은 율법적인 것만 하면 돼. 그렇죠? 절대 못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는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데 너는 강도 만난 자야 이 말이지.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 내 이웃을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가서 탁 그냥 이웃을 사랑해 해버릴게요. 했다면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면서 10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예수를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뭡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다 털려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거반 죽게 된. 그분이 거반 죽게 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셔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 그 십자가를 발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료하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신 저와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강도 만났다는 것을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분에게 손을 내밀지. 근데 자기가 거반 죽게 됐다는 몰라.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죠.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율법사는 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와갖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다 사랑해버릴게요. 당당해. 그래? 쭉쭉쭉쭉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를 모르는 자는 누구다고요? 강도 만난 자. 써보세요. 자, 36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죠. 첫 번째, 아담 안에 태어난 전 인류는 강도 만난 자다. 됐어요? 둘째, 아담 안에 태어난 전 인류는 강도에게 약탈당해서 어떤 자다? 30절 하반절에 어떤 자다? 거반 죽게 된 자다. 됐죠? 다시 한번 아담 안에 태어난 전 인류는 강도에게 강탈당해서 거반 죽게 된 자예요. 세 번째,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자를 도울 수 있는 자는 누군가? 누구예요?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왜? 성경에는 선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사랑하는 여러분, 거반 죽게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와서 기름을 붓고 싸매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왜? 내가 거반 죽게 됐거든. 내가 상처로 나서 지금 막 피가 흐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싸매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 어릴 때의 상처, 먼 친구 간의 상처, 교회의 상처, 그 주님이 다 싸매줘야만이 치료가 되는 거지. 내가 그 상처를 물러가라 한다고 사랑해야지 되겠어요? 용서해야지 되겠어요? 자, 본문 가봅시다. 본문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 건데, 8절 본문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써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않게 두 개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덕목들을 베드로를 통해 나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8절에서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덕목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덕목들을 나이란 이유가 뭐예요? 8절 서두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을 때에 너희가 뭐다? 흡족하다. 풍성하다. 넘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것은 절대 우리 영혼을 넘치게 할 수 없어요. 풍성하게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덕목들이 내게 풍성하게 올 때에 어떻게 흡족하다니까, 만족하다니까, 감사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 그리고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있을 때야만이 너희들이 흡족하지, 세상 것으로 채워져서 너희가 흡족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동그라미 치고 싶은 거 있어요. 아까 지금 말한 않고 않게. 뭘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오, 성경 보세요. 게으르지 않고. 뭐에 대한 게으르지를 안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지 정말. 뭘로 예수를 알아요?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말씀의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흡족. 만족한다. 기쁘다니까.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흡족하고 감사한지 모르잖아. 말씀 없이 살아보십시오. 뭐가 흡족해요? 공허하지. 뭔 일 생기면 기도 안 해서 그러나?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을 놓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 8절.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할렐루야.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도 알기 원나무. 예수 알기 싶어. 예수.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있죠. 예수의 안경을 쓰고 신구약을 넘나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신구약을 넘나드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디 봅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흡족한즉 너희로 예수가 알 게으르지 않고. 두 번째, 열매. 그렇지, 권사님. 열매. 이게 막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만. 할렐루야.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막 열매들 막 성령의 열매들이 막 이것들이 있어야지 뭐한다? 흡족하다. 이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흡족해, 만족해.
야, 예수 믿는 거 이런 거야? 하나님 아는 거 이런 거야?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우리 뭐 실실 웃고 다니면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고 그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이런 열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되시기 바라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그 좋은 열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다시 가봐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6장. 예, 6장. 43절. 저는 이렇게 빼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시간상 앞뒤 문맥을 안 읽고 좀 읽는데 누가복음 6장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그럼 무슨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네. 다시 한번. 무슨 나무?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네. 그러면 좋은 나무는 뭘로 알아? 그렇지. 그 무슨 열매? 아니. 그대로. 좋은 열매. 그렇잖아.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고. 뭐 간단하지 뭐. 그럼 우리가 알죠. 자, 좋은 나무만 되면은 좋은 열매가 열리네. 아멘. 그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이 못된 나무엔 절대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무슨 나무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잖아. 좋은 나무는 예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열매? 좋은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지 않니? 내가 포도나무라니까. 그렇게 앙상한 그 나무이지만 그 열매 엄청나잖니.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앙상한 나무에서 어마어마한 열매 맺지 않니?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돼. 열매에 관심을 갖지 말고 붙어만 있으면 좋은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